74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민불외사 내하 이사구지. 국가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왕은 어째서 그들을 죽음으로 겁주는가. 요 구지, 겁주는 주체, 왕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여기 민은 국가의 백성이죠. 이 생략된 그것을 집어넣어야겠죠. 안 그러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도 보니까 아래에 있는 사태, 왕이 백성을 죽음으로 겁주는 것,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능히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국가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죠. 예. 그래서 요 민불외사 요 문구는 72장에 민불외위와 호응을 하죠. 외사, 외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72장에서는 이제 민불외위 즉 대위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72장에서 말하려는 것은 이 하사의 권위죠.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사의 권위의 허상을 꿰뚫어 본다면 대위 성인의 권위를 이제 알아보게 된다. 대충 이런 의미죠. 그런데 하사의 권위를 두려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72장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의 권위에 따라서 인생을 영위하면서 죽음을 망각한다. 죽음을 회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은 사실 이 두려움의 대상이죠. 죽음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적대적인 강자에 대한 감정이죠. 그런데 죽음은 절대 강자죠. 그리고 적대적이죠. 죽음은 나를 삼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의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삼키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존재죠. 존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죽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은 왜 죽음이 두렵냐? 지성이 높죠.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강합니다. 나라고 하는 의식이, 나의 존재감이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강할수록 나의 소멸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만큼 나의 소멸을 더 강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을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직 겪지 않았죠.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 대상화에서 그걸 두려워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죽음은 절대 강자죠. 근데 하사나 이제 조국의 백성은 나름대로 죽음을 이제 접어두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보람 있는 인생이다. 이것이 참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고급이든 저급이든 인생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접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민이라는 것은 소국이죠. 소국을 가리켜요. 이제 왜 이걸 말하냐면은 이 문맥상으로는 국가, 왕이 다스리는 국가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 노자는 왕과 어떤 소국의 어떤 그 상황을 들어서 소국 일반 또는 하사 일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국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국가의 백성뿐만 아니라 국가는 여러 소국에 속하는 것이죠. 지금도 국가가 있고 또 수많은 소국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고 불외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문이죠. 학문은 권위를 두려워하여 권위를 두려워하되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성인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일 죽음을 겪고 있죠. 무지무역이라는 사건은 내 안에서 죽음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은 사실은 내가 그냥 소멸하는 것과 같아요. 거의 죽음에 복원하는데 소멸하지 않고 희언이라는 무로부터 오는 그 신적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신적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성인은. 그래서 사실 그렇더라도 성인은 죽음을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아직
실체가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음을 늘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뚫고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성인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 앞에서 나온 신뢰들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국가 혼란 유충신할 때 이 충신은 바로 그 왕을 충성하는 그런 왕에게 충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충성하는 보람으로 바로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하면서 왕은 신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것으로 인생이 보람찬 것이죠. 왕에게 잘 보여서 이제 관직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보람입니다. 죽더라도 큰 걱정이 없죠. 장례를 잘 치르고 또 제사를 잘 지내면 되니까. 또 이 나라 국가의 어떤 그 신민들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권위, 하사의 권위죠. 그것에 복종하면서 죽음을 잊고 산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그 국가 내에서의 어떤 자신의 지위에,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7장을 좀 또 보십시다. 이거 사후 차선 사의죠. 이 소국의 백성은 앞으로만 가려고 하죠. 그래서 남과 다투어서 이기는 것, 더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죽음을 일단 접어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동지, 사지, 역시규삼, 이것도 그렇죠. 동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지,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는 곳으로, 더 죽음으로 어떤 이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시규삼, 3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숫자죠. 이 사람은 이것이 사는 것이다. 사는 맛이 난다. 사실 성인이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다 삼켜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인다기교, 기물자기. 이것도 이제 기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일들이죠. 여러 가지 이제 이 기교라는 것은 이제 권력자, 어떤 권력자의 속임수죠. 그러면 이 권력자는 일을 벌임으로써 백성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죠. 이 기교라는 것은 이제 광대의 기교 아닙니까? 광대의 어떤 쇼죠. 의상도 꾸미고 뭐 무대도 꾸미고 관객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 광대도 연극에 몰입하다 보면 그 주인공의 감정에 그냥 자신을 동일화해서 주인공이 슬퍼하면 자기도 진짜로 슬퍼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처럼 권력자도 속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 사업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누구든지 권력자든 백성이든 모두를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사람을 어떤 목적, 사람들이 일의 수단으로 되었다. 그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생의 보람을 찾아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일이라는 것은 사람보다 낮은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민물의 이적 대위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인은 바로 이 하사의 허상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뚫고 신이죠.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가 내려주는 도의 권위를 바라보며, 그렇죠. 그 도의 권위를 발휘하고 있죠. 삼보를 통해서. 이런 것입니다. 자, 이 공자가 한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얘기죠. 계로왈 감문사 왈 미지생 원지사 이래. 계로라는 제자가 이제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렇게 공자에게 묻는 것이죠. 공자가 말하기를 미지생 언지사. 내가 사는 일을 모르는데 너는 어찌죠? 어떻게 죽는 것을 알겠느냐?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하사의 태도죠. 소국의 백성. 죽음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사는 일을 열심히 내가 잘 연구해서 잘 살아야겠다. 그게 문제 아니냐? 나한테는 그게 가장 관심사다. 이런 얘기죠. 공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 사람은 정말로 어떤 장례 절차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그 규정이 있죠. 그런 거를 주장하고 또 제사, 조상에 대해서는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야 되겠죠. 바로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대책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죽음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하사의 아주 가장 우수한 하사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말을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회피하는 구실을 삼죠. 아, 공자는 성인인데 성인도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공자는 당연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자기가 삶에 대해서 알고 실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지금 죽음의 문제를 아주 죽음에 초점을 두어서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죽음은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이고, 죽음에 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모든 일은 다 무의미해요. 근데 소고의 백성 그거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인은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 직면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실 매일 죽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신적인 그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소국의 백성, 국가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노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또 새삼스럽게 죽음으로 그들을 겁주는가? 이렇게 막 묻고 있죠.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구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타율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죽기 싫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기 싫죠. 여러분이나 저나 죽기가 싫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기 싫죠. 바로 이것은 사람을 짐승 취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죽음으로 겁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신이요, 다른 하나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구지는 권위의 어떤 본성, 폭력적 본성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짐승 취급한다. 폭력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이 권위로만 천하를 다스릴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뭐 자기가 누릴 것도 다 누리면서 백성의 존경도 받고 역사에 뭐 훌륭한 이름도 남기고 명군이다 성군이다 좋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뭐 거기에 만족하지. 왕의 권력 더 커져야 되죠. 더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왕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또 신하들도 또 나름대로 왕만은 못해도 욕심을 채워야겠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채울 그 재료는 백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욕심이 그 고열을 짜내야 되니까 결국 백성이 저항을 하겠죠. 백성도 지금 뭐 피지배자일 뿐이지 지금 져서 우연히 패배했을 뿐이지 똑같이 영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리한 존재니까 반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죽음으로 위협한다. 죽이겠다 이거죠. 이것입니다. 짐승의 본색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탈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적인 풍모? 무슨 그것이냐. 그러니까 신이 가짜 신이라는 게 이제 하사의 왕의 권위를 꾸며주던 그 신은 우상이라는 게 판명되는 것이죠.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짐승이죠. 그래서 이게 이래요. 29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이치를 혹치 혹강혹리. 한쪽은 계속 부자죠. 돈이 많아져요. 그러면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또 혹강, 한쪽이 강해져요. 권력이. 그러면 한쪽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과 그 약한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뭐 사람인데 그렇죠. 똑같은 능력이 똑같죠. 왕이나. 그러니까 저항을 하죠. 저항하는 것을 힘으로 협박한다. 빼앗으려니까 더 착취해야 되니까 물질과 인력을 재물, 인력 이거 착취해야겠죠. 동원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38장에서 양비잉지 팔뚝을 걷어붙이고 강요한다. 부레자, 레라는 것은 바로 권위 아닙니까? 신적인 풍모 벗어버리고 말을 안 듣냐 왜 폭력으로 위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량자 부득기사 이거 42장에서 무례배 얘기죠. 무례배가 강한 녀석이 약자 보면 너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굴복해야겠죠. 바로 왕은 신적인 그 권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폭력배하고 똑같죠. 너 까불면 죽이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약 3인상 외사의 위기자. 득집이 살지 여기까지죠. 그런데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약이라는 그 접속사에 걸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려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인상 외사의 위기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한다. 3인 외사죠. 구와 같은 의미죠. 타율적으로 짐승 취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위기자는 그
법령이죠. 왕이 백성을 통제하는 것은 법령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법을 정해서 법대로 나한테 어떤 물자와 부역을 뭐 제공해라, 인력을 제공해라,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더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법령을 더 엄하게 해야겠죠. 아직 이 어떤 위기자, 법령을 어기는 사람이 없다면 이건 법령이 약한 겁니다. 착취를 덜 한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더 세게 하면은 이제 드디어 위기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법령이 이제 그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백성으로부터 착취할 만큼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러니까 협박해서 뭐를 빼앗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짐승 취급한다.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이 날 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력자는 사람이고 아주 고귀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너희들은 짐승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뭐 왕이든 충신이든 신하든 뭐 백성이든 다 사람이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짐승 취급하니까 권력자도 짐승이라는 것을 스스로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3장에서 뭐 세 가지로 이렇게 왕이 신민을 이렇게 통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 불상현, 삼형무쟁, 충신을 다하는 방법이죠. 너희들은 이 어떤 유능한 것을 내세우지 말아라.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남을 이기는 실력이죠. 왕은 가장 유능한 자 아닙니까? 최후의 승리자니까. 그런데 왕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그럽니다. 나 무능하다. 근데 내 앞에서 유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거 반역자죠. 다툰다는 것은 너희들이 유능하다고 서로 재주를 다투지 말아라. 그건 지금 나한테 반역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바로 충성유도하는 것이죠. 감히 대드는 사람은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법령 자창 도족다요. 법령이죠. 법령으로 이 법령을 세게 만들어 갖고 이 백성을 쭉 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적이 많죠. 이 도적은 좀도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법령을 집행하는 왕이죠. 왕과 왕의 신하들이죠. 그 집행하는 자들이 바로 도적이죠. 돈을 빼앗는 것이죠. 돈을 훔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훔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게 거두는 것이니까 훔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권리로서 그렇게 거두고 있죠. 세금 거두고 부역 거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적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일반적인 적이 아니고 이게 인생의 보람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이 어떤 법령을 잘 지키는 것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도를 실천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신적인 목숨을 빼앗는 그런 적이에요. 여하튼 도적이다. 도적은 바로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이 바로 도적입니다. 지금도 뭐 다름이 없죠. 그래서 뭐 전관예우, 현관예우 아주 떳떳하네요. 큰 돈을 벌면서도 아주 무슨 아주 요즘은 아주 그런 것도 아주 비밀도 아니에요. 떳떳하게 합니다. 한국은 좀 이 도적이 아주 극성하고 있네요, 지금. 이렇습니다. 61장을 한번 인용해 봤어요. 대국 불과욕혐 축인 소국 불과욕입 사인 이 말이 있었죠. 요거는 성인이 하사로 전락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대국은 지금 소국의 백성을 지금 환영했어요. 어서 오시오. 그래 놓고 나서는 축인이다. 짐승을 불러 모으고 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승은 사람이고 제자는 짐승이에요. 이거 뭐 둘 다 짐승이죠, 당연히. 소국은 대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대국이 소국이야. 그러죠? 이것도 당연히 소국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제자는 스승을 섬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거는 짐승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 섬기는 제자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도 짐승이죠. 모두 짐승이 되었다. 백성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한다. 사람을 죽음으로 겁박한다. 이거 물리적 폭력으로 서로 협박하는 것이니까 짐승이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지금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태를. 그러니까 이 권위의 실상이 바로 이것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노자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법령을 어기는 자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어기는 자예요. 그러면 이 법령을 이제 어기는 죄인이죠. 여기서는 죽음에 해당하는 그 법령을 어겼으니까 이제 이것은 사형수죠. 그래서 이 죄인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처지에 이제 닥쳤죠. 왜냐하면 사형수니까 곧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곧 죽을 거예요. 죽는 것은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성인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요거 좀 차이가 있어요. 성인은 늘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지금 신적 생명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죄인은 성인과 가깝습니다. 지금 죽음이 닥쳤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존재를 사랑하기만 하면 바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사실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성인과 잘 가까운 것입니다. 다른 백성보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예요. 이 위기자. 사람이 이 백성이 법령을 어기는 것은 사실 이건 누구는 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법령을 어기는 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법령을 어긴 사람이나 어기지 않은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잠재적으로 누구나 죄인인 것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기자는 그 사람이 걸렸다 이거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해야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신적 생명을 누리는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으로 지금 독자를, 저도 또 여러분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9장에서 취이 예지 불가장복이랬죠. 이거 법과 윤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오래 보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령을, 그렇죠. 이 권력자는 법령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위반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기 때까지 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딜 재간이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죄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무슨 어떤 종교적 의미, 도덕적 의미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데, 죄인은 여기서는 간단해요. 법령을 범해서 잡힌 사람. 법령을 어기더라도 잡히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죄인입니다. 그냥 단순한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57장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키라는 글자에 관련해서 이정치국 이경병 그랬죠. 성인은 본보기로서, 바른 본보기로서 다스린다. 하사는 기계, 바로 속임수죠. 속임수로서 용병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법령이 속임수예요. 권력자가 백성을 속이는 수단이죠. 이 왜 속이냐면은 법령이라는 건 권력자가 내 말을 들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국가의 그 어떤 그를 배신하는 사람, 그렇죠? 어떤 모든 우리 국가의 백성을, 국가의 백성이죠. 이거를 갖다가 해를 끼치는 자, 이런 자라는 공익을 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자. 이게 속임수인데, 그래서 이제 이제 법령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의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권력자가 보기에는 잘 지키는데 너만의 중불나게 왜 안 지키는 거야? 이게 나를 속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왕을 속이는 자예요. 우리 국가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속이는 자를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임수죠. 서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성인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기자예요. 성인은 바른 본보기이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 법령으로 사람을 겁박하는 게 정의거든요. 법령을 잘 지키는 게. 법령을 어기죠. 성인은 뭐 법령을 굳이 어기지는 않겠지만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죠. 이런 어떤 하사의 왕의 통치 질서 안에서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길 벗어나 있죠. 하사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사문도 대소지가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은 죄인이 성인과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위기자라고 할 때 죽음을 지키셔야 한다. 그래서 이 죄인을 통해서 이제 성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미리 좀 성인의 어떤 참다운 권위를 암시하고 있죠. 그 성인의 권위는 이제 후반부에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이 스토리는 지금 모두 성인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사형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득집이 살지, 이래서 우리가 잡아 죽인다고 하자. 이 왕은 항상 우리의 이름으로, 이게 나죠 사실은. 이게 이 두 개의 뜻으로 새길 수가 있죠. 사실 노자는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잡아 죽이는 것인데 왕은 명목상으로는 우리라고 한다. 항상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근데 노자는 국가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소국 일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국가는 소국에 속하죠. 그래서 이 득집이 살지의 그 주체는 왕입니다. 그렇죠? 물론 어떤 법을 집행하는 그런 관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관료들은 왕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집단이죠. 왕의 권위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하사 일반을 하사와 소국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과 국가의 어떤 상황을 말하면서, 왕이라는 것은 뭐 가장 성공한 하사죠.
또 국가는 소국에 속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득집이 살지, 득이라는 것은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법령을 강하게 적용하면 반드시 법령을 위반한 그 죄수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백성을 또 겁박할 찬스로 삼는 것이죠. 잘 됐다. 이런 의기양양한 그런 왕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득집이 죽인다. 이 죽이는데 이래요. 죽이는 태도가 이렇게 뭐 아주 이 죄인을 만들 때에는 뭐 이것은 뭐 고문을 하든지 죄를 조작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잔인하게 하죠. 그러고 나서는 막상 죽일 때가 되면은 아주 동정합니다. 그런 척하죠. 아, 내가 이 죄인을 죽이기가 싫지만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살인지중이죠. 살인주의라는 것은 이 죄인을 죽이는 사람, 그것은 이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죠. 경쟁에 이긴 사람은 이 죄인을 위해서 애비 아주 비통해합니다. 슬퍼하고 그래서 안 됐다. 그러나 너를 죽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아까운 목숨 참 불쌍하지만 우리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는 것이죠. 천하무도 육마생업이요 이런 말이 있었죠. 천하무도 육마생업이요. 기호라는 것은 이제 이 어떤 곡식을 바치죠. 곡식을 이제 경작하는 곳인데 여기서 육마, 말을 기른다. 이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물은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만물이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46장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이제가 상황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진나라, 진시황 통일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그 진나라죠. 그 진시황보다는 한 100여 년 앞서 있네요. 진효공, 예, 이제 신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추진한 게 그 부국강병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법가의 유명한 사상가죠. 그래서 부국강병.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법령을 엄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국강병에서는 백성을 총동원해야겠죠.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죽입니다. 실제로 뭐 상황은 사형 많이 시키는 걸로 유명하죠. 많이 죽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국강병이라는 그 어떤 이 일의 목적을, 큰 일이죠. 목적을 위해서 필요 없는 존재, 거기에 불필요하게 된 존재, 죽인다 이거죠. 사람이 그 일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에 협조가 안 되면 죽이고 오히려 그 어떤 사형수가 나타나면 좋아해요. 죽임으로써 그 살아있는 나머지 백성을 더 겁박하고 더 동원할 수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이 일의 수단이고 그 정도 아주 비천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로 이런 일을 아주 고민하는 그 그림이군요. 그렇죠. 하사는 이런 일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죠. 일을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사가 그냥 뭐 쉽게 하는 게 아니죠. 학문이라는 것은 그래요. 고민이 많고 밤잠도 못 자고 인생을, 그것이 또 하나 인생의 목적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사가 하는 거 어리석음인 것이죠. 상황도 결국은 그 자신의 법에 걸려서 이 비참하게 죽게 되죠. 바로 일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야, 스스로도. 바로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숙감 상유사살자살, 누가 감히 그 일을 할까? 을에 죽이는 일을 맡은 자가 있어서 그를 죽일 것이다. 정말 싱거운 얘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노자가 하려는 말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 권력자라는 것이죠. 권력자이고 또 사살자, 이 사형집행관이죠. 죽이는 일을 맡은 자. 이것은 어떤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하는 일인데도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다. 아래 것들을 시킨다 이거죠. 굳은 일은 안 한다 이거예요. 이 사태를 어떤 거를 이제 어떤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봐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형수가 이제 생겼어요. 법을 어긴 자가 위기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단두대인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실 사형 집행하는 장면은 비슷합니다. 어떤 처형을 하고 죄수가 있고 처형하는 그 집행리가 있죠. 그다음에 군중이 항상 공개 처형이죠. 공개 처형을 해야만 겁을 먹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여기서 왕은 없죠. 이걸 하는 사람은 왕인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백성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늘린다는 것은 더 착취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군중은 그 겁박의 대상이죠. 사실 사형수나 이 군중이나 다른 처지가 아니에요. 이 사형수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겁이 나기 때문에 이 어떤 사형수가 법을 어긴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범법행위를. 그런 것이죠. 왕은 이 만성지주죠. 26장의 만성지주는 성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어떤 그대로 만성지주는 바로 이 왕의 하늘의 명령에 불복하는 그 반역자를 징치한다. 이런 사령관이죠. 왜냐하면 왕은 하늘의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징치해야 되겠죠. 취천하의 위지, 장욕 취천하의 위지. 하사는 취천하였죠. 왕은 취천하였죠. 위지.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자는 죽일 권리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이름으로, 하늘의 명령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하늘의 아들, 그런 권한으로 죽이는 거예요. 입천하 치삼공. 이거 뭡니까?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 이거 왕조가 바뀔 때는 어떻습니까? 반란군 도적대가 막 들끓죠. 그 중에서 강한 반란군의 무리에 그 우두머리가 왕이 되는 것이죠. 폭력배의 가장 강한 폭력배죠. 사실은 그 왕이 그 폭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숙감.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 가장 폭력을 많이 가진 사람 왕인데 이건 폭력배다 이거죠. 사람을 죽이는 게 폭력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직접 하지 않는다. 사살자, 충신이죠. 여기에 집행인은 물론 이것도 충신의 관료 조직의 말단에 있는 사람이죠. 왕의 명령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국가 혼란 유충신 이 장면을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금 혼란이죠, 혼란. 지금 이제 법을 어기는 자가 생겨나서 이거 안 되겠죠. 죽여야겠죠. 바로 지금 그걸 해결하는 게 충신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직접 굳은 일을 하지 않는다. 높기 때문에 하사는 그렇죠. 그래서 이 욕선민 필이신후지 이런 말이 있었죠. 66장에 왕은 백성의 앞에서 뭐를 취하죠? 권력이죠. 권력을 취하면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몸으로는 뒤로 간다. 굳은 일은 아래 것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아래 사람들이 이게 잔인한 일을 하는데 나는 불쌍하다. 죄인이 불쌍하다. 이렇게 아주 자애로운 척 생색은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2장에서 학문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힘으로 죄를 면합니다. 유죄이면. 이 노자가 말하기를 돈은 죄를 짓고 그거를 면제되는 용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말을 했죠. 주장이 아니라. 근데 하사는 바로 죄가 있으면 면제가 돼요. 출세할수록 죄에서 면제됩니다. 그렇죠? 우선 왕은 어떤 일을 해도 죄가 없죠. 가장 높죠.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죠. 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왕에다 적용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급이 높을수록 죄가 점점 면해지죠. 그 다음에 저 아래 것들은 아주 엄하게 적용하죠. 아주 조금만 죄를 지어도 죄를 만들어서라도 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을 겁주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주변에 있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죄는 아무리 지어도 처벌을 안 한다. 그 사람이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권력자예요. 관직이 있든 없든 어떤 그거는 높든 낮든. 그런데 관직이 높은데 지금 지위가 높아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탈탈 털려가지고 뭐 대역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요. 온 국민이 막 그냥 매도하지. 왜냐면 언론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그러면 그거 권력자입니까? 지만 대통령이지. 그거는 허수아비란 뜻이죠.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권력자는 죄를 지어도 면제되는 특권이 있는 게 권력자인 것입니다. 이 법으로도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죠. 높을수록 면책 특권이 있죠.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꽤 많죠. 이게 지금도 권력이라는 것은 신적인 카리스마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사의 권위가 지배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왕권 신수설. 그래서 그게 무슨 그 유럽의 그 절대 왕정의 그 왕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권력은 기본적으로 모든 왕은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름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그 왕권 신수설의 유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예우를 하죠. 실제로 면책특권이 있고 다닐 때마다 무슨 예포를 쓰고 레드카펫을 깔고 이렇게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의장대가 막 난리법석이고 그것이 바로 어떤 신격화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지금도 하사의 권위가 아주 더 강하죠. 사실은 그것이 교묘하게 포장되었을 뿐이죠. 이런 것입니다.
흉사상우 원이 상내처지 이걸 보시겠습니다. 흉사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상우입니다. 스승 높은 사람일수록 더 받드는 것입니다. 왕 떠받들죠. 그 아래로 권력이 쓰일수록 더 떠받들고 죄를 지어도 면해주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구실을 잘 붙이죠. 지금도 언론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 언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재주가 좋아요. 상내다. 비상사태다. 맨날 비상사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거 하려면은 지도자 이거 보고해야 된다. 웬만한 허물 같은 거 있으면 눈 감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일을 잘하려면은 이 서민들 너희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조금만 어기면 안 된다. 혼내죠. 더러워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어떤 죄인을 잡아서 왕이 어떤 그 백성을 겁주는 모습 사형을 시키면서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물론 주제는 아니고 노자가 하려는 이제 성인의 권위죠. 참다운 권위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사의 권위와 성인의 권위를 대조를 해야겠죠. 이렇게 극명하게. 그런 것도 대조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배경을 깔은 것이고, 본론은 이제 다음 단락 두 번째 후반부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강의로 또 계속 되겠습니다.